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공동체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 아니 그 기도할 권리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신자가 다른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또 있을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또 있을까요? 신앙의 성숙은 그 신앙의 중심이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공동체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더욱 사모하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먼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바울의 답변으로 보입니다.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겠지요. 그냥 우리는 우상의 제물 하면은 우리나라 제사 음식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이곳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모든 동물을 도축하기 전에 이 신전에서 그 도축을 했기 때문에 신전에서 바쳐진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기들은 다 우상의 제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제사 음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차렸던 음식들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이 이 제사 음식들을 접했었는데요. 요즘은 이 제사 음식을 보기도 힘들고 또 그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경우는 더더욱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을 경북 상주라는 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요, 제사 음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예로부터 양반들이 살던 도시이고 그 음식이나 이런 쌀 같은 것들이 풍부한 도시여서 그런지 선산도 많고 종중 땅이라고 하죠. 문중 땅, 종중 땅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제사가 굉장히 많았어. 그런 제사 음식이 흔했죠. 물론 저희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 집안이라 집안에 제사가 없었지만 친구들과 이웃들 집에서는 이 제사가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을까요? 국민학교였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어머니가 여러 가지 음식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도 있고 또 제가 새로운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서 그런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친구한테 먹다가 생각이 나서 물어봤죠. 야, 너네 집 무슨 잔치했니? 그랬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이야기하는 게 어제 제사였어. 그러니까 그 음식들이 다 제사 음식이었던 거죠. 저는 속으로 큰일이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신 측 목사님이었던 저희 아버지께서 설교 때마다 제사 음식 안 된다,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설교하셨기 때문이죠. 모르고 먹었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날 밤 제가 아주 크게 탈이 났습니다. 광란이라고 하죠. 위로도 뿜고 밑으로도 뿜고 아주 며칠을 설사하고 아팠죠. 그 다음부터 제사 음식이라고 하면 제가 아주 기겁을 하고 치를 떨었습니다. 교회와 이웃들에게도 다 소문이 났죠. 목사 아들이 제사 음식 먹고 탈 났대. 그때는 그냥 두려운 마음 그런 게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진지하게 되돌아보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상의 제물과 완전히 같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원리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자든지 누구든지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헛된 것에 바쳤던 음식이고
그것을 먹는 것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왜 나는 체했을까? 왜 나는 탈이 났을까? 왜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제사 음식을 제가 스스로 피하게 되었고 교회 교인들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스스로 내린 결론은 당시 아버지가 그 상주라는 도시에 가서 막 개척을 시작하셨을 때쯤인데 그 동네는 제사와 우상숭배 문화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목사의 아들이 제사 음식을 먹고 탈이 나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그 음식을 먹고도 탈이 나지 않았으면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지 않았을까? 제사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 그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그 당시의 공동체에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려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8장의 취지도 정확하게 그러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바울 선생이시여, 바울 사도시여,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만한 지식이 있으니 먹어도 됩니다 라고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 그리고 그 중심에 들어있는 진짜 핵심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던 것이고 바울은 그들이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맞춰져 있던 그 주파수를 다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조정하도록 하는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7장에서도 결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면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자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공동체 중심으로 조정이 되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나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유익을 누리는 것이 나의 복이고 나의 유익이다라는 생각으로 맞추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이들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또 그 당시 이 서신을 또 받아볼 다른 모든 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권면이고 또한 우리가 나아갈 길과 방향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에 갇혀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바울은 지식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지식이 지식으로만 존재하면 안 되고 이 지식이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지식이 무엇이랑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지식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다 라는 것이 이 8장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것이 이제 10장으로 가면 무엇이 중요한지가 더 확실하게 밝혀집니다. 1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0장 25절부터 말씀인데요. 23절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인데 진짜 지식이 무엇인지, 사랑과 연관된 지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23절,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7절을 보면 불신자가 너희를 청하고 너희에게 무엇을 주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것을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면 28절이죠.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31절입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사랑장에 가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죠. 13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문제라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지식이 있으니 이 불신자가 우상의 제물로 대접했을 때는 그를 사랑함으로 묻지 않고 먹는 것이고,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이 우상의 제물인 것이 밝혀지면 실족하고 넘어질 상처받을 지체가 있으니 기꺼이 먹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접근하면 그 지식이 가진 힘을 다른 용도에 쓰게 됩니다. 그냥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지식이 없는 사람을 때리는 몽둥이로, 지식이 없는 사람을 베어버리는 칼로 밖에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지식으로만 접근하면 오만과 교만으로 빠지고 분열과 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지식은 강조했으되 사랑을 빼버린 것이죠. 사랑은 빼버리고 지식만을 강조하고 적용하니까 이 사단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의 그 신학이 더 옳다? 아니, 바울의 신학이 더 옳다? 아니, 개바. 난 너희들 다 틀렸다고 생각해. 난 그리스도파. 독신이 옳다? 결혼이 옳다?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다? 먹으면 안 된다. 다 사랑 없이 지식으로만 그렇게 접근했더니 분열과 분쟁, 그렇게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지는 그 일들만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바는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도 그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신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식은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공동체를 깨트리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면에서 저 같은 사역자들은 참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 그 직분에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거나 가려지면 금방 바리새인이 되어버리고 금방 고린도 교인들처럼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정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탕자가 돌아왔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는 큰아들의 모습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그런 길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다 지식으로만 접근하니까 다 잘못만 보이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최근에 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저의 그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크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다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도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공동체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항상 안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이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스럽게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이 다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 시대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랬다면 오늘날은 더더욱 그 위험성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보의 과잉 시대, 정보의 홍수 시대는 이미 넘었습니다. 이제는 정보를 얻지 않는 것이 더 힘든, 막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정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단편들도 그렇죠. 수많은 책들이 있고요.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검색만 하면 그 글들이 나오고요. 기독교 TV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핸드폰에서도 수만 가지 글과 영상 정보들을 우리는 접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지 않는 것이 더 힘든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 시대보다 훨씬 더 위험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식의 단편들을 우리가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지식의 단편들이 이 모든 지식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먼저 되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들죠. 오히려 사랑과 분리돼서 인격과 동떨어져서 그냥 왜곡된 그리고 타락한 지식, 그것을 그냥 개인이 발견하고 개인적으로 누리는 이 경향들이 훨씬 강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거나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태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는 이 태도를 키워나가는, 이 조정을, 이 그리스도에 맞춰가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당면한 숙제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맞춰가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리의 주파수를 조정해 나가는 그 일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그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며 다른 지체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것을 먹으며, 심지어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을 너희들 믿음 참 없구나라고 비난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추측이 되는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무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을 가진 모든 지체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바울은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실 바울은 더 강력하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야, 어떻게 너희가 그 믿음이 약한 지체들, 그들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먹을 수 있냐? 니네가 사람이냐? 니네가 내가 세운 이 고린도 교회 다닐 자격이나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지식에만 치중하고 지식만 강조하여 사랑의 눈이 먼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너네 잘못했어, 너네 실수했어, 너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와 반항심만 일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 지금 우상의 제물 문제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진 그 형제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다라는 것, 그리고 너희가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해법인 것이죠. 처방인 것입니다. 사실 천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그러합니다. 현재 상태에 대한 지적과 분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안, 또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이런 선포도 있겠지만 이 모든 선포되는 말씀은 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어디에 방향성이 맞춰져 있냐 하면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야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기도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신약의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오면서 또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종교와 모든 신들을 살펴보아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어떤 신도 그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찾아오신 분이 없고, 그런 신이 없고, 또 그들을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준 신은 더더욱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라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로 자신을 표현하는데 그 어떤 종교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그 어떤 신도 보여줄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 그리고 이 삼위일체, 그리고 이 삼위일체를 알게 하신 그리스도께 굉장히 집중하고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설명하는데 굉장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발견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정리한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 특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로 그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사실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리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교리이죠. 하지만 이 교부들은 최대한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아름답게 이 교리를 설명하고자 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또 한 목사님이 예전에 마가복음 설교할 때 춤추시는 하나님 이 설교하시면서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교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면서도 아름답게 표현한 교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그냥 우리가 설명하기 쉽게 위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성부 하나님은요, 이 성자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그 부성애를 뛰어넘어서 정말 완벽한 부성애를 보여주세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성부 하나님의 자리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이 성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높이시니까 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자리에 올 정도로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더 낮추시고 성부를 더 존경하고 정말 자신의 모든 영광을 성부 하나님께 다 드려요. 그래서 어느덧 또 이 성자 하나님의 자리가 마치 성부 하나님의 자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 삼일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성령 하나님도 아예 자기를 그냥 자기 존재를 아예 숨겨버리세요. 이거를 어떤 신학자는 거룩한 수줍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예 그냥 자기가 인격이 없는 것처럼 그냥 자신은 감춰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성부 하나님이 드러나고 성자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이 삼일체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시거든요. 이것을 상호 침투, 상호 내재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서로에게 침투하시고 서로에게 내재하시면서 서로 자리가 막 바뀌는 것을 춤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돌 가수들이 군무, 이 여러 명이 모여서 춤을 춥니다. 또 요즘 댄스 오디션 프로그램들 많이 했었죠. 거기서 막 댄서들이 여러 명이서 이 군무를 추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누군가 센터에 있습니다. 센터에서 춤을 막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표현을 도와주기 위해서 딱 옆에 정말 그 멋있는 동작들을 하지요. 그러다가 이 대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센터가 어느덧 이쪽 자리로 물러나고 이쪽 자리에 있던 사람이 다시 센터로 와서 또 이 사람이 어떤 그 음악에 대한 표현을 하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표현을 도와주기 위해서 동작들을 합니다. 이렇게 센터가 계속 바뀌면서 여러 사람이 여러 이 음악에 대한 해석들을 내놓고 그것을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춤을 보면서 와, 정말 아름답다, 막 소름 돋는 느낌까지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은 그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서로 센터의 자리를 내어주면서 서로의 자리를 내어주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그 춤을, 그 거대하고 아름다운 춤을 이 삼일체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 세 분이 서로 손을 잡고 서로를 즐거워하면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면서 추는 이 아름다운 춤을 C.S. 루이스는 마치 드라마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불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춤은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지요. 왜 우상의 제물을 이야기하다가 이 삼위일체와 춤추시는 하나님까지 왔을까요? 바울이 지금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에 갇혀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오는 것은 바로 이 춤추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너무나도 완벽하고 아름다운 춤을 추고 계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춤에 우리를 초대하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를 합류시키기로 하신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춘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삼위일체의 아름답고 거대한 춤에 우리가 합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우리가 이 사이에 끼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이 손을 놓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손을 놓고 그 연합에서 그렇게 찢어지는 그 일을 당하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그 춤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연합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찢어지신 거거든요. 자신이 낮아지셨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외면까지 당하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찢어지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그 춤에, 우리를 그 연합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 찢어지심 때문에 더욱더 아름다운 춤이 시작이 된 것이죠. 바로 여기에 천지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구속사역, 그 십자가의 목적이 다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기쁨, 이 연합의 기쁨,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춤을 추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낮아지시고 찢어지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드디어 그 사람은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지식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 능력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쌓고 내가 직분이 높아지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공동체라는 것은, 이 연합이라는 것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 다른 존재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공동체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나에게 행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게 영광의 자리에 올리셨듯이 내가 그렇게 낮아짐으로 누군가가 이 연합에, 이 공동체에 들어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칭찬하실지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창조 때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의 의미도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왜 선악과라 이름한 한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게 항상 불평이고 불만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고 찢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서로에게 서로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듯이 우리도 나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왜요? 선악과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어요. 그 명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이 낮춰지고요. 자기 자신이 없어지고요. 그 명령 때문에, 선악과 명령 때문에 나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게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춤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춤이 비로소 시작되는 그 지점이 바로 선악과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높이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음.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구약의 사건이 선악과 사건인 것이고요. 그렇게 천지창조의 목적이 우리를 그분의 춤에 초대해서 높이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복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구나를 거기에 다 담아 놓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작업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다시 한번 선악과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춤을 추는 그 길로 한번 가보지 않겠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듯이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권면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 일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실패하는 것이 자명하죠. 또 선악과를 따먹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또다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어떤 사역들을 통해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오늘과 같은 이 기도회, 새벽에 함께하는 우리의 기도회를 통해서, 또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다시 그 천지창조의 선악과 앞에 서도록 계속해서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 우리를 그 안에 지체로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찢는 그 일들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추는 춤이고, 그렇게 우리가 초대받았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낮아짐으로 다른 이들을 초대하여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거대한 춤을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늘 낮아지기를 힘쓰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춤을 추시며 그 춤에 다른 이들을 늘 초대하시고 늘 합류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